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곱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3절 한 절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곱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영을 함께 채우는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지만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주님 품에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심령으로 세상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임주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 속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소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영의 삶을 살려고 마음으로 다짐하건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복교회를 사랑하시어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거느름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된 성복의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제각기 받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승리의 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성복교회와 가정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의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게 거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또 더 심한 코로나 더블까지 나온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모든 것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같이 성도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 나누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장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복의 권속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무런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계획해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며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변함없이 담임 목사로 세우신 신규식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목회 사역에 성성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성민 부목사님과 정은혜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후 합심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여서 다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119편 19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119편 19절 말씀 119편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밝게 비춰져 있어서 참 해가 길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활동의 시간들이 시간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절기를 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또 풍성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6번째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그 목적 5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이거였거든요.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모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2주 전에 두 가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째 주제에 따른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의 삶은 시험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지를 푸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로 그 달란트 비유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능력대로 은사대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잠깐 맡겨주신 삶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가운데 세 번째 주제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시가서, 욥기부터 전도서까지, 욥시, 잠언, 아가서까지네요. 네, 아가서까지. 그래서 5권의 시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5권의 시가서의 전체 주제는, 각각의 주제는 다 다르지만 5권의 전체 주제를 한 가지로 공통해서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가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시가서의 전체 주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인 욥기서의 말씀해 보시면은 욥이 8장 9절 말씀에, 욥기서 8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그림자면 그림자가 머무는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아주 잠깐이잖아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삶이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을 통해서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짧고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있는 삶이다라는 것. 우리의 삶은 아주 짧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자리는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휴가 시즌이 오겠죠. 이제 작년 이후로 휴가들을 잘 못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휴가 이렇게 맞으시면 여행들 많이 떠나시잖아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마 가깝고 먼 곳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지만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행을 가실 때 짐을 많이 싸세요? 아니면은 짐을 딱 필요한 것만 싸세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짐을 엄청 쌉니다. 한번 성지순례를 가는데 가방 무게는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마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큰 캐리어를 교회 창고에서 제일 큰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넣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싸들고 갔던 옷, 필요할 것 같이 가지고 갔던 이 모든 것을 다 쓰고 왔을까요? 못 쓰고 왔을까요? 다 못 쓰고 왔어요. 그럼 미련하게 갔다 온 거예요. 미련하게. 무겁게 가지고 갔다가 더 무겁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련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자꾸만 안 가지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자꾸만 싸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돌아올 거든. 결국은 가서도 다 쓰지 못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싸들고 미련 곰탱이처럼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몇 번 하셨습니까? 저도 이사를 좀 했습니다. 이사를 좀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이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이거 좀 버려야지. 이번 이사할 때는 제발 좀 버려야지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사해서 짐 풀면은요, 그 짐 또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짐 또 가지고 왔네. 아유 그래 또 쓰지. 쓰기는 뭘 씁니까? 안 쓰는데. 그러면서 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사할 때는 내가 꼭 버리겠다. 그런데 그 짐 또 가지고 옵니다. 또. 그렇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 같이 여기고 생각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전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자주 언급하시느냐면요, 잠시 왔다가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말할 때 순례자 혹은 외국인, 방문객, 여행자, 여행객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 119편 말씀에서 19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저는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는 잠시 왔던 나그네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시편의 고백, 그의 간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 이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갈 나라를 향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를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발견해보고 깨닫게 하시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잠깐 맡겨진 삶을 어떻게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희노애락을 모두 다 겪은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들녘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를 따라서 이 온 우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낭만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의 마지막, 이 종말의 끝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가 오늘 3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삶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치 못하여서 수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희귀성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내가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시간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삶의 시간이 정해지거나 육신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거나 또한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남겨져 있는 시간이 6개월 내지 6년 아니면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가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그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하루하루에 의미를 두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내일이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면서 발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또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루를 맡겨주셨잖아요. 동이 트고 이 시간까지 나오는 시간들, 흘러간 시간들을 한번 거슬러 보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냐면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우리 부목사님, 원희 형제 이렇게 해서 한 5분이 우리 여기 교육관에 좀 손봐야 될 곳들이 좀 있었거든요. 온종일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혼자 오늘 말씀 준비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참 간만에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풍성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의 여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일 때문에 바빴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까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그냥 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살아봤어요. 얼마나 제 자신이 좀 뿌듯하고 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자랑을 하는 거지만 또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루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올 것처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믿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자신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이 마음이, 삶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영적인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의지를 꿋꿋하게 꼿꼿이 세우며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엄하게,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명과 헌신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말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뭐 없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약할 대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연약한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강함을 발견해서 마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그의 삶이 실패를 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다윗을 빼고는 용모가 준수하고 능력이 많고 헌칠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보았더니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여기에는 없어. 다시 한번 찾아봐.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새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들녘에서 양치고 있는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고 무척 건강해 보였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이 말은요, 겉으로 볼 때도 건강하겠지만 앞에 형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셨을 때 겉은 좀 시들해도 안의 내면은 건강한 그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히 급하게 이 자리에서 당장 기름을 붓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속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도움을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없으면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초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인간이 본능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기 위해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아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삶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도록 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땅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땅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삶의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따라와봐.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져. 그냥 이거대로 하면 돼. 라고 세상의 만족함이 여기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서 이 아늑하고 시원하고 이곳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고기가 좋아할까요? 물고기는 죽고 말 겁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물이 좀 더러워도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물이에요, 물. 공중을 나는 새들이 있는데 새들을 보고 날지 못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새들이 만족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새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의 살아가는, 잠시 왔다가 또 떠나는 마치 간이역과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며 근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 있잖아요. 이 목적을 이끄는 삶 안에 그 C.S. 루이스가 했던 말들이 조금씩 인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육과에도 보니까는 이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편하게 하고 이롭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변함없이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의 풍요와 관계가 없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삶의 부차적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것이 본질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그것이 궁극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착각을 일으키게도 하지만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일시적인 성공을 가지고 오는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일제히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머지않아 환영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또한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번영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마음과 약속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얻은 자들이 되었던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맞이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과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두면서 영혼에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은퇴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은퇴한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배에 승선을 했는데 그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 배가 항구에 접안을 하고 나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니까 군악대가 와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내리는 그 길에는요, 아무도 자신을 맞이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요나처럼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나의 집에 오지 않았잖아. 네가 가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 네가 가야 될 집은 아직도 남겨져 있잖아. 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울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나 정말 새로운 인생,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된 인생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한 성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분도 낙오가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주신 믿음, 열정,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들 나오셨잖아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눈물과 콧물이 섞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들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김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김 집사님 예전에 실족해서, 이런 말이 들린다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말을 천국에선 듣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새롭게 6개월이 지나고 또 새롭게 6개월을 살아가는 첫날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목장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 신앙적으로 잠들어 계신 분들 계시면 이제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잘 기다려 주셨잖아요. 이제 6개월 동안 흔드는 거를 잠깐 또 보류하시고 참으셨다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흔들어서 이제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좀 게을렀다, 6개월 동안 좀 집중을 못했다, 6개월 동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 사회적 단계가 또 아직 조금 또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 1, 2주 더 연장한다 잠깐 본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지역. 우리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우리대로 지킬 거 지키고, 그리고 격려할 때는 또 격려하고, 나와야 되는 곳에는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아갈 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니 아득한 나의 길, 아득한 나의 길 아니라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니 오늘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괜히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간절하게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잠시 왔다가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 하나님 무슨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일시적인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두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 그 목적을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아버지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은 아버지 땅에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성실하게 하나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동일한 마음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잠깐의 이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삶을 향하여서 아버지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